목사인 저도 참 예배 시간이 너무 감사하네요. 아침에 와서 뒤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에어컨도 점검하고 또 성도들의 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예배 시간은 참 복되다. 이런 예배 시간이 아니면은 내가 집에 있다고 그러면 이런 복된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왜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나는 피조물이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피조물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새들도 많고 어족도 많고 식물도 많고 꽃도 많고 벌레들도 많고 얼마나 육축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 온갖 물고기 종류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나도 지음받은 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멸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큰일 날 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빠져 있는 건데도 제가 19살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아까 교회 오면서 차 밖에 온도를 보니까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31도예요. 교회 와서 에어컨을 가장 낮게 또 강하게 해서 틀어놨는데도 지금은 괜찮네요. 한참 됐는데도 아주 더웠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는 이 더위에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피할까? 좀 시원하게 지낼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이 좀 쏠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뙤볕에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제가 나이가 점점 되니까 내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궁금하기도 해요. 내가 궁금하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죽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죽는 이상 떠나는 방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번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다 죽는데 예수님은 아예 죽으러 오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다 죽는다. 그럴 때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도 선택할 그 방법도 모르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예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자꾸 찬송에도 있잖아요. 십자가 주님 못 박히는데 가봤느냐고. 우리가 마음을 가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일 것인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면이겠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 뙤볕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문제는 몸입니다. 실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참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에 대하여는 전혀 관계가 없던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사실은 굉장한 관계가 있는데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막 넘치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그러지만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돈이 많고 명예가 대단하고 땅이 많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나라의 부자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하고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이병철 씨는 막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스님도 찾아가고 목사님도 찾아가고 신부님도 찾아가고 좋은 길이 있을까 하고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암만 부자라지라도 이병철 씨도 그렇고 정주영 씨도 병원을 크게 가지고 있잖아요. 현대 아산병원 또 서울 삼성의료원 가지고 있잖아요. 의사가 몇천 명씩 되는데도 자기 육신의 생명 하나 유지시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인생은요 죽음이 있는 아주 작은 인생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없어요. 왜냐? 천국을 못 얻어요. 다시 한번 금방도 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을 얻는 거,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에 성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심령을 가난하게 하면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 이 복은 어찌어찌 하다가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지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말씀 보는데 금방도 그들의 것이며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런데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 바탕이래요. 우리가 마음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정신도 있잖아요.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 바탕이래요. 또 하나 설명이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하고 불가사의한 심적 현상이다. 이 마음과 결부되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참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대전에서 대동교회 한번 집회를 우리 목사님 몰래 한번 참석을 했어요. 누가 하고 갔는지 알고 참석을 해봤는데 저 서대문 성결교회 이명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강단 위가 아니고 밤인데도 밑에 내려와서 마이크를 붙잡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속죄함 이 찬송이 막 얼마나 막 내 마음을 막 저리는지 실제로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겨우 먹고 자고 지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거는요. 어떤 면 환경의 도움도 받아요. 병이 왔을 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또 물질이 가난할 때, 환경이 열악할 때, 이런 때에도 그 도움을 좀 받긴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물질적으로 좀 가난할 때는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물질의 좀 풍요가 좀 넘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도 어쩌면 천국에 우리가 지금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것을 계속 이 땅에서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사모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인생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의 연습은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믿음으로 사는 그 훈련을 해나가는, 이것은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금생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많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 소망, 막 담대함, 막 즐거움, 그리고 여유, 막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만 오로지 받아가는 그런 단순한 그런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구나.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참된 왕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은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었는데 지금 천국이 왔어요. 안 보이던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요한복음 3장에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네. 여러분, 가까운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아버님을 보고 아버님, 그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구먼요. 이럴 수 있지만은 아빠라고는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스스럼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말로도 할 수 있고 부를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런 복을 받은 저희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맞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요, 그들이 위로를 받아요. 무슨 위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여기 지금 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구원의 여정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점점 정말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관하여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애통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것이 좀 둔한 그런 사람은요,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즉, 이거 봐요. 눈 감으면 안 돼요. 막 믿음으로 살려 하는 그런 그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 구절을 말씀했어요. 우리가 항상 뭘 짊어진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 나를 위해서 그런 죽음을 죽을 수 있는가? 그 생각만 좀 해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요.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에 나타나요. 우리 생각에, 우리 감정에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애통은 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구원의 여정이며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위로를 지금 애통하는 자는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상 주셔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그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그런 실적도 얻기가 어렵죠. 어제도 우리 이종우 성도님하고 말씀을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요. 아이고 내가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연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주일날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손도 깨끗이 하느라고 애를 쓰고 괜히 일찍 믿어가지고 그 많은 세월을 엄청난 고생을 했네. 누구처럼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교회 나와서 구원만 얻을 걸 괜히 그랬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봤습니까? 예수 일찍 믿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 봤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봐도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일찍 믿게 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일찍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일찍 믿었기 때문에 믿음에 그 연조가 있어서 많은 믿음이 준비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경건의 연습은요 믿음이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뒤에도요 자꾸 믿음이 자라요. 마치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점점 성장함에 따라서 이 하나님도 알고 이 지혜와 또 키가 자라며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점점 성장돼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요 믿음이 점점 자라면 정말 믿음은 보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죽음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뭐 사업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서커스 공연장에 와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강연하는 데 와 있습니까? 그게 아니요. 내가 누구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막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고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참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때 혼자 있을 때 이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막 임해요. 이 축복이 늘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애통은요 매우 슬퍼하는 겁니다. 슬플 애 아주 애통하는 그 매우 슬퍼하는 겁니다. 아주 통한히 여기는 거잖아요. 또 막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조건 슬퍼하는 것이 아니죠. 무조건 슬퍼한다거나 아무 일에나 애통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아무 때나 슬퍼하고 아무 때나 애통하고 아무 것이나 애통하는 그런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우리에게 이 밑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우리 한 글자를 제가 뺐는데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없음을 인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모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모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는 것 같고 존재도 희미하고 막 크기와 넓이와 그 존재의 위대함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이렇던 생명을 찾았는데도 이 생명에 대한 감사, 감격이 그렇게 넘치지 못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 말씀이 들립니다.
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도 여기 집중이 안 되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왜 이래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생명만큼 물질에 많은 육신의 생명도 강도가 들어와서 죽인다 그러면 다 내놔요. 왜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도 귀하거든. 여러분 영원 생명은 믿음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축복과 감격과 감사가 왜 나는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찬송 부를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의 사랑에 점점 감동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메말라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걸 몇십 년을 믿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돌보기 때문에 내가 뭘 간수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이 생기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응답할 것을 미리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시켜서 이렇게 하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얼마나 우리는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을, 어떤 분은 암송도 잘하는, 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지 못합니까? 왜 이랬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예배가 즐겁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잘 모릅니까? 하나님, 묵상 운동의 주역이다라고 요즘 계속 말씀하셨는데 나는 묵상을 왜 못합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하나님, 나는 섬김도 부족하고 봉사도 부족하고 헌신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뭐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은혜 아니면 하는 찬송도 부르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막 감사 감격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이 이렇게 약합니까? 또한 우리 안에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애통하는 것이죠. 없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뭐 이런 것만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마땅히 없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 때문에 아주 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면은요, 대단한 축복이 우리에게 늘 유지됩니다. 그래,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 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런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중요한 은혜입니다. 성경에도요, 이 한나가 아주 애통했어요. 그러므로 큰 축복을 받았는데 한번 찾아서, 성경 구절 몇 구절 안 되니까요,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이, 자,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뭐 같이 교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부터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나의 남편이 바로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둘째 부인입니다. 이 브닛나에게는 첩이에요, 첩.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저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본부인이니까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적수라고 그랬네요. 한나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들도 못 낳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아주 멸시를 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가 봐요. 막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는.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것이죠.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를 믿으라고. 아주 그 아들 못 낳는 것에 대하여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주 이 한나가 브닛나에게 굉장한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엘가나가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른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완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로 드리겠다고,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서원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실은요, 우리의 기도를요,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고민해도, 질문해도,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접수해요. 그랬다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에, 유익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그를 나시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아예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기도에, 이 서원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거든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사무엘이요. 사무엘에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쳐지고 사무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믿는, 아주 이스라엘의 국방이요,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왕으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얼마나 굉장한 역사를 이루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입니다. 이런 그 사무엘을 얻게 됐거든요. 다윗이 시편 6편에 보면은요, 자신의 범죄를 인하여, 왜냐 그러면 그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취했거든요. 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고 그 부인 아내를, 우리아의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범죄를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자신을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거둬가시려는 것을 보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이 침상이 침대가 뜰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히스기야 왕도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왕하입니다. 열왕기 하서입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구약성경 598면입니다. 598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인데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히스기야 왕에게 너 집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려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겠다고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오니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이사야에게 말씀해서 15년을 연장시키겠다고 말씀한 이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7장 또 가겠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얻은 그 기도 응답들을 지금 살펴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이 성경 찾아 읽는 것이 좋네요. 졸린 사람에게는 다들 눈을 번쩍 떴네요.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그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로 그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시몬아 네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죄를 다 똑같이 사함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죄가 다 똑같은 죄를 사함받고 원죄 다 사함받았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50억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천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가 더 그 탕감받은 기쁨과 그 감사가 크겠어요? 5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말할 것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되 이 애통하는 자는 정말 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같은 게 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성육신 하신 것만 해도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다. 다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끝난 거예요. 구해야 돼요. 사람 중에는 아담의 후손 중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될 자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서운 멸망 가운데 빠진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가치라는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 가운데 빠졌고 죄인이 되었는데 나타난 거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요. 이분 모르면 죽어요. 이분 모르면 절대로 의인 되는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고 지식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나는 이 성육신에 대한 은혜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분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것보다 큰 시소식은 없어요. 세상에 복해도 천국을 얻는 것만큼 구원받는 복만큼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찬송에도 말씀하잖아요.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똑똑하잖아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이 낫고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낫고 이 사람보다 500원짜리보다는 5만 원짜리가 큰 걸 우리가 알잖아요. 비교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이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며.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이 은혜 때문에 오셨고 이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갈보리 산 위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든 돈이든 뭐 어떤 여러분 물질이든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뭐는 없어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요.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사단의 권세도 어떻게 빠져나와요? 그 소나귀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마귀가 속아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불순종한 죄 때문에 와 있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영원한 문제예요. 예?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감사해야죠. 날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늘 우리에게 예수 믿자마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을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의 사람으로 아예 체질을 바꾸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 주겠다고. 참 하나님은요. 말씀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정신 차리게 하셨는지 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예수님을 청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죄 지은 여자가 와가지고 하는 일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 건데 왜 몰라보는가 하고 마음에 의심이 막 들 때 예수님이 그 속을 알고 지적을 해서 지금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서도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누나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죽었다고. 벌써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죽은 지 나흘이 나된 냄새가 나나이다. 돌로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이 배로 꽁꽁 동인 채로 나사로 나오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눈물을 보였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부르라고 하지 않더냐.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크게 깨닫고요. 정말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만나 내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천국이 있음이 보여지고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까지 우리가 얻은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펴 있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제 어릴 때 생각하면은 뭐 지금 시골에 이 농기구가 얼마나 막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 보호하지 않으면은요, 여기 이 말씀 있잖아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다고. 여러분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이 일은요, 세계복음화에 정말 매진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아까 전사님이, 줄목님이 그 카쿠마 탄자니아의 케냐 카쿠마 남원천에 갔다 온 뒤로 거기 아주 그때 찬송을 몇 부 만들어 갔어요? 50부? 그 50부를 찬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라 아이들이 다 부를 수 있도록, 그 찬양의 힘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말씀 운동이 막 확산돼서 그 현장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최강식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냥 목사님들 왔다가 말씀 좀 전하고 갔는데 며칠 동안 아이들을 훈련시킨 거, 우리 전목님하고 우리 청년들이요. 찬양 가르치고. 그래서 그것이 막 여파가 계속 이어져서 1년에 꼭 2번씩은 오라고 하는데, 저 그때 한 번 갔다 오고 이번에 방글라데시 가느라고 못 갔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교비를 얼마째 보내고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복음화의 이 주된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고 돌보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 버리잖아요. 이 아이들을 땅에다가 맺힌다니까요. 수백만 명이 죽어요. 얼마나 무서운 때가 올지 모릅니다. 각 나라에 지금 준비된 핵폭탄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은요, 곁으로 부른다는 말씀이요, 가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임하잖아요. 참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다행이고,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특별히 혹시 집에 가셔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은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얼마나 전쟁의 지금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지 모르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